2001년 9월 11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9월 11일 9/11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9/11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의 조종실을 테러범들에게 빼앗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2,996명이란 거의 3,000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상자 숫자만 거의 25,000명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비행기의 조종실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비행기의 안전 운행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마귀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도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죄의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심하는 한순간을 통해서 성령이 아닌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심령이 빼앗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심령을 빼앗긴 후부터는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왕노릇하는 심령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일에 늘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불타오릅니다. 작은 일에 실망과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안 되고 망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비유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놓고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더러운 7 귀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나왔던 집에 돌아가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구나. 야, 잘됐다. 다시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더 더러운 7 귀신이 청소만 해놓고 여러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순간도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배경으로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은 용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죄와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원수에 대하여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미움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깨끗이 용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으로 만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경 설명 좀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미워하는 오네시모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서를 썼을까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빌레몬의 종이 있었어요. 그때 사회 당시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요, 종이와 친구였는데 주인을 떠나고 도망간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됐어요. 거듭난 심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볼 테니까 용서해달라는 편지예요.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너의 종이었던, 너에게서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너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나를 만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나의 사랑하는 신복인 이 오네시모를, 나의 일꾼의 오네시모를 나에 다시 보낼 테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핵심인 빌레몬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첫째로 우리는 마지막 날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련 없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니 곧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죽어가는 존재.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공부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멋지게 보이겠다고 요즘 젊은이들 막 다이어트하고 저 예쁘게 화장하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 동안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가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우리는 죽음에 더 한 걸음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나 자신도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가족도 모르고요. 친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풀 것은 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맺힌 것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 미움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물론 풀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한 미움, 그 맺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빛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명심하세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사망 안에 거하는 자,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 안에, 내 영혼이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가요. 미움은 그렇게 안 좋은 죄예요. 제가 입에서 더러운 욕을 못하겠는데 정말 안 좋은 죄. 미움은 그러니까 오직하면 사망이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미워하면. 그러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빌레몬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맺힌 것은 다 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22절 보면요, 표면적인 뜻이 있고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배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면 골로새를 방문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하게 될 때에 빌레몬의 집에 머물겠다고 자기를 위하여 숙소를 예배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머물 곳이 없어서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바울의 의도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해서 빌레몬 집에 머물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울의 부탁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고 너에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네가 마련한 숙소에 가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권면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내가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너를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이,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요, 만일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바울을 위해서 진정 능력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보실 때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의인의 간구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욕심, 미움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기도를요, 부탁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계시록이요 22장 21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맺힌 것을 다 풀었는지,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오네시모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는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입술로만 죽여줘야 했는지, 형식적인 믿음으로 했는지,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고 사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채 형식적으로만 예수님 믿었는지,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고 화목한 사람은요, 고백할 수 있는 단 한마디 고백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가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믿음도 없으면서 주여 했고,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물질도 사랑했고, 자식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살라고 했는데 내 교만으로 살았고, 그런 사람은요, 아멘 주 오시옵소서 고백 못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사람, 진정 용서해 주는 사람. 그 용서가 어려우면요, 어떻게라도 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 너무 안 돼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 원수 같은 사람 용서가 안 돼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주님의 십자가를 맞아.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대신 내 죄를 짊어지셨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사랑해 주셨지. 십자가를 보면서 또 마음 죽이고 또 상대를 긍휼히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100% 사랑은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일은 못 볼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못 보게 될 사람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겠지. 부디 우리 서로 천국에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볼 사람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만 볼 사람 아니잖아. 천국에서 볼 사람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다. 솔직히 내가 상대를 원수같이 미워했다면요,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원수같이 미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만 미워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서 원수같이 미움이 있다면요,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이 원수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천국 가서 못 봐요. 천국 가서 봐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천국 가서 볼 사람을 생각하면요, 천국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풀고 가야죠. 용서해야죠. 또 용서해야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간다. 제가 마지막에 답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갑니다. 십자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볼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변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기뻐하지 않습니까? 덕이 되어 신앙의 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미워하고 복수하는 심령으로 미워하는 그 오네시모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게 되면 바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죄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 아닙니까? 나 혼자 죄짓게 아니에요. 나 하나 죄짓으면 내 죄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시험 들어요. 이게 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문안한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5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빌레몬과 서로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보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5사람도 바울과 똑같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소원도 그들의 기도 제목도 똑같아요.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이 5사람, 같이 안부를 묻고 있는 이 5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동 감화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신실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례식을 경영하게 돼서 성대한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장례식에서 읽어달라고 장례식의 답사를 손수 미리 유언처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의 부탁에 따라서 친한 친구 한 명이 그 답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지막까는 이 시간을 내 친한 친구들을 위한 부탁의 시간으로 쓰고자 합니다. 존, 자네도 지금 내 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있겠지? 친구여,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자네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얼마나 간절히 권면했던가.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네. 내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 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네에게 간곡히 부탁하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다 자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에. 조지, 그대도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가?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그분은 그대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네. 에, 그리고 피로, 이제는 그만들 싸우고 화해하라. 무덤 속에 있는 나를 보게. 인생은 이처럼 유한하지 않은가? 그 짧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다투지 말고 이제는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기까지 읽어 내려갔을 때 장례식에 함께 있던 많은 친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이름이 거기서 나올까봐. 지금 친구 이름 한 명 한 명 걸어가면서 열 남기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 나올까봐 술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향기를 보면서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러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고집만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 그 사람의 믿음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었어. 내가 잘 알아.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요. 성도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 맛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려고 애써 보아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인격, 내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왜 마지막 이 말을 남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만이 빌레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자기의 종이었던, 도망갔던 그 종을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또한 그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만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요, 본능적으로 복수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원해요. 인간의 그게 본능입니다. 내가 한 대 얻어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모습 아닙니까? 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어요. 법도 본질적으로 공의와 정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성 프란시스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비몽사몽간에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보좌가 여러 개 놓여있는데 그 가운데 한 보좌가 너무 특별해 보였습니다. 크기도 크고 높이도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그 제자는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보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보좌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를 위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는요 자기의 스승인 성 프란시스가 정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존경받는데 하늘나라에서 저렇게 좋은 보좌 안 된다고? 야, 정말 부럽다. 그 제자는요 기회를 봐서 성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요 조금 더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나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지. 그때 제자는요 이때다 하면서 성 프란시스에게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은 너무나도 위선적인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성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인자도 있고 강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선생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위선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요 이렇게 뻘뻘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자네가 그건 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네.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 악한 사람이네.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을 뿐이지, 만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똑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제자는요 그때서야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고 자기 스승인 프란시스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성 프란시스처럼 나의 죄를 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위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는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며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었던 그 사실을 망각하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나만 의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나만 잘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해? 미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너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언해 주신 말씀에 경청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야 돼. 왜? 먼저 하나님이 우리 주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먼저 1만 달란트 빚졌잖아요. 그렇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친구 만나서 몇 살 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화가 나서 다시 갚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모르는구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복음 증언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하잖아요. 믿던 사람들로 시험 들어서 떠나잖아요. 살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원수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오직하는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가 누구라고요? 왜 대답 못하세요? 집안 식구가 뭐라고요? 원수. 네, 원수입니다. 원수는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원수는요, 교회 안에 있어요. 집안 식구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다른 집안 식구 미워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다른 게 교인들 얼굴도 보는데 미워할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원수 되고 찢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뭐냐면 옆사람 살펴보세요. 부인, 남편, 또한 자녀관계, 친구관계, 성도를 보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서로 한번 손잡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한번 고백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천국에서 불쌍하네요. 지금 부부 사이로 보고 있지만 가장 슬픈 거 남편은 천국 가고 아내는 지옥 가고 반대로 아내는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 가고 부모는 천국 가고 자식은 못 가고 오히려 반대로 자식은 천국 가고 부모는 못 가고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거든요. 천국에 불쌍한 천국 가서 원수지간을 살지 마세요. 다 부부로 살다 보면요 마음속에 앙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부로 살다 보면 다 마음속에 앙금 있죠. 대답해 주세요. 솔직히 앙금 다 있어요. 후구 가서 천국 가서 볼 사람 되잖아요. 우리 권장로님 권부모님 다 푸시고 우리 문장로님 우리 문고사님 다 푸시고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장로님 분도 다 권하고 다 푸시고 서로 그렇죠? 저도 목회자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보면 똑같아요. 사람 사는 다 앙금 있어요. 다 풀고 그때마다 제가 싸울 때마다 또 생각하는 문제 아세요? 아 맞다. 목회자를 떠나서 맞다. 내가 또 죽어야지. 아 내가 묵 나고 또 문제를 풀어주죠. 천국 가서 볼 사람이구나. 기억하세요. 풀 건 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두 오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의 밝은 빛과 사랑으로만 풍성히 채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